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부활 이후의 메시지로 결단한 서밋들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부활 이후에 주님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 이런 데서 우리 교주가 죽고 나서 부활할 것이다 이런 주장은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냉동실에 보관도 하고요. 이제 부활할 거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언제 어디서 부활할 것이다 그 말을 지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맞죠? 역사상 지구상 단 한 분 예수님만 내가 3일 뒤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스스로 하시고 스스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은 다 놀랐습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계속 다니시면서 얘기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받으신 이후부터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다니까. 심지어는 자기를 누가 고발할 것이고 누가 잡아갈 것이고 어떻게 죽을 건지 십자가형을 당할 것이라는 것도 미리 계속 얘기하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반대측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거 아주 발칙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되나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잡아놓고자 한 겁니다. 그죠? 쉽게 말해 가만히 있는데 그냥 잡아가고 십자가형 달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 이해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형에서 죽을 것이다니까 한번 매달아보자 이런 식으로 나온 게 더 커요.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한번 해보자 살아나나 보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 매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기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거의 미친 수준이에요. 어느 정도냐? 너무 죄 없는 사람을 매달아 죽이려고 하니까 빌라도가 말릴 정도였어요. 빌라도가 뭘 압니까? 로마에서 온 총독이 자기들 유대인들끼리 막 엮여갖고 하는데 죄 없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것도 최악의 그 형벌 아닙니까? 최악의 흉악한 사람들 매다는 그 형벌인 십자가형에 매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종교 때문에 싸우는데 탈레반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 종교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막 다 죽이잖아요. 막 여자들 전부 다 히잡 씌우고 심지어는 그 선교사님들 얘기가 들리잖아요. 휴대폰 뺏어가지고 거기에 서방세계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랑 연결되어 있는 전화번호만 있어도 막 쏴 죽인대잖아요. 그 정도로 미쳤습니다. 누가 미쳤냐? 그 유대인과 로마인들은 미쳤어요. 그 로마인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고 유대인들이 완전히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자고 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거기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하는 이단 소리하는 뭡니까? 그 교주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이걸 막아야 되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예수님이 진짜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보고를 하니까 당장 나오는 반응이 이거는 감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면서 말하지 말라 하잖아요. 돈 준 것까지 다 소문나잖아요. 왜 그걸 어떻게 말 안 합니까? 진실인데.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종교를 자기들이 지키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증거를 해버렸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시체 도난설이었어요. 시체 도난설. 무슨 말입니까? 무덤에 시체가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뭐 도둑이 예전에 그 궤도루팡 이런 거 보면은 영화 보면은 언제 어디 내가 털러 가겠다 이렇게 미리 경고장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군인 형사들이 막 경찰들이 다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가서 털잖아요. 그런 식으로 무덤을 털어 갑니까? 그 12제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던 그 겁쟁이들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 한계 중대가 지키고 있었잖아요. 100여 명의 군인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해치고 돌문으로 봉인해 놓은 것을 열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갑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그게 시체 도난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걸어 나가니까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고 제자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격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막 종교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뭔가 씌이면 엉뚱한 짓을 해요. 인정 안 합니다.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싸우는 거 보세요. 뭐 씌었잖아요. 막 네 편 내 편 나눠갖고 싸우는데 막 거짓말도 막 그냥 밥 먹듯이 하고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이거는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 얼굴 보고 싶다가 예수님이 너무 꿈에서 나타나고 하니까 환상을 본 거다. 환상을 봤다. 근데 환상도 한두 번이지. 그리고 집단 환상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집단 환상으로 본 거다. 근데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도 나타났다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500여 명의 사람들이 12제자들뿐만이 아니라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 하다가 동시에 거기서 한 군데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환상으로 봤다? 점점 말이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나타나셨거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기절설. 덜 죽였구나. 우리가 완전히 죽이지 못하고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라 깨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기절설입니다. 말이 안 되죠. 십자가형을 당할 때 그 하루 죽은 그 뭡니까 사람을 나무에다가 계속 매달아둘 수 없기 때문에 덜 죽었어도 내릴 수 있습니다. 무덤에 가지고 갑니다. 근데 가지고 갔는데 무덤에서 걸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심장이 뛰는 사람은 숨이 붙어 있는 사람은 팔다리를 부러뜨립니다. 부러뜨린 팔다리가 몇 시간 만에 낫습니까? 걸어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복음 좀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신 걸 얘기했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스스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게 지금 뭔가 씌인 사람들이에요. 동기에 그만큼이나 동기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부활 이후에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무슨 복음을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지옥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다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부활하시기 전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에 왜 죽어야 되는지, 왜 부활해야 되는지, 왜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죽는지 그걸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떠난 그 물고기가 물 떠나고 나무가 뽑힌 그 상태에서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 거기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 나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힘, 내 방법이 필요치 않습니다.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 방 안에다가 까만 커튼 닫혀놓고 불 끄면 어떻게 되죠? 깜깜해집니다. 진짜 앞에 손가락도 안 보여요. 이제 완전히 진짜 빛을 다 차단하면. 거기다 어둠만 물러가라 막 소리치면 어둠이 물러갑니까? 절대 안 물러갑니다. 막 꽹과리 치고 막 북치고 해도 안 물러갑니다. 어떻게 하면 어둠이 물러가요? 스위치 하나만 올리면 어둠은 순식간에 도망갑니다. 맞죠? 빛이 작은 빛이라도 임하면 어둠은 도망갑니다. 핸드폰 그 뭐죠? 그 후레쉬만 켜도 어둠은 도망갑니다. 아무리 강한 힘도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엄청난 지식인도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깨끗한 행실도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단한 업적도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만 두려워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 누리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만민에게 준비된 자들이 있습니다. 237 나라 그만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모든 한 나라 한 나라에 숨은 제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보며 복음을 증거해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증거해라 했어요. 그것이 절대 복음입니다. 절대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초대교회가 왜 복음 없어졌습니까? 복음보다 더 좋은 걸 자꾸 얘기한 거예요.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도 복음이지만 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도 복음이지만 좀 뭐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좀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도 복음이지만 좀 행실이 바른 사람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이 저는 신학교 때 배울 때는 몰랐어요. 뭐 그런 소리를 하냐. 근데 그런 말을 할 만도 해요. 너무 이상한 사람 많거든. 맞죠? 복음도 복음이지만 어떤 사람은 목회자인데 막 몇백만 원 빌리고 안 갚아준 것도 아니에요. 몇 억을 갖다 사기에 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런 사람 좀 걸러야 되지 않나 이럴 정도라. 막 뭐죠? 뭐 성적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막 문제되는 사람도 있고요. 제 아는 사람 중에도. 그러면 저 정도 되면은 좀 약간 신학교 때 걸르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진짜 큰 문제죠. 목회자 윤리 문제라는 말을 할 만도 합니다. 저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것보다 더 큰 죄가 뭡니까?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윤리를 강조하는 것. 그게 더 큰 죄입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복음이 없어졌고 그것 때문에 사단은 승리했어요. 어떤 우리 신학교 동기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예수 믿어 구원받지만 행실에 올바르지 못하면 구원 없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어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돼 있지. 어째 그러면 행실이 잘못돼서 없어지면은 우린 다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언제 뭐 신호 위반한 적도 없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얘기를 해놔야 타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는 했어요. 근데 그 주장 때문에 복음이 없어졌다. 시대마다. 그 주장 때문에 복음이 사라졌다니까요. 처음에는 그냥 잘 지키면서 살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이 나중에는 복음을 다 희석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중세시대 가면은 복음 없어진 겁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사단은 승리했어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 때문에.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틀입니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더니 야, 그러면은 똑바로 안 살아도 된단 말이냐? 똑바로 살아야죠. 상식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잘 지키며 살아야죠. 가능하면은 신호도 잘 지키며 살아야죠. 그게 상식 아닙니까? 쓰레기도 잘 줍고 구원의 기준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가능하면 착하게 바르게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맞죠. 교회가 가능하면은 잘 지키고 돈도 필요한데 잘 쓰고 가난한 사람 잘 도와주고 이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구원의 기준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그것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대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손에 댈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맞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이런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어느 날 꿈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 뜻이요. 그죠?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성경책 뒤지다가 나와가지고 그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자동차를 새로 바꿀까 말까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서 자동차라는 단어를 말하면은 내가 자동차를 사야겠다. 막 듣다가 목사님이 어떤 예화 들다가 자동차 얘기를 했어. 그러면 자동차 사고. 이런 식으로 인도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복음에 유익한 거 선택하세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절대 사명. 절대 복음 가지고 있으면 절대 사명이 나와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거는 힘든 길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물고기가 물속을 사는 것과 같이 당연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절대 사명입니다. 방향을 놓친 사람은 결국 어디 가서 길을 잃어요. 길을 잃고 헤매도 결국에는 승리하죠. 근데 그게 모든 시간 낭비가 됩니다. 절대 사명. 그러면 절대 헌신이 나옵니다. 무엇을 위해 살지가 나와요. 이것이 구원받는 자의 가장 멋있는 삶입니다. 가장 행복한 삶이고요.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로 틀을 갖춘 서밋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틀이라는 게 뭡니까? 붕어빵 틀 아십니까? 붕어빵 틀이 잘못 그려져 있으면 잘못된 붕어빵 나옵니다. 그죠? 그 틀이 중요해요. 틀을 한번 갖춰 놓으면 응답은 계속 찍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딱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서슬이 시퍼런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 핍박하죠. 종교 재판 하는데 막 당장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을 수 있죠. 로마인들은 10명의 황제들이 계속 핍박을 하죠. 물론 중간중간에 핍박 안 하는 황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 로마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어요. 거기에는 많은 오해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누가 있었죠?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뭐 네로 황제 때는 막 대화재가 일어나니까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냈다 이런 식이라고 막 잡아 죽이고요. 불에 태워 죽이고요.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사자들의 밥으로 주기도 하고요. 이 복음이 주로 누굴 통해서 증거되었냐? 노예들을 통해서 증거됐어요. 그래서 노예들이 믿는 종교다라고 말할 정도로 노예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노예들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이 로마인들이 잘못 생각한 게 있습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노예들을 아이들을 맡아주는 보모로 주로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통해서 로마는 복음화된 거죠? 그 보모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귀족들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몇십 년, 몇백 년 지나니까 그 후대들이 일어나가지고 로마를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렘넌트 운동 아닙니까? 그죠? 어린 아이들 보면은 잘 안 바뀝니다. 어린 아이들 보면요, 내가 말하는 대로 잘 안 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안 바뀐다 이렇게 생각해요. 틀린 착각입니다. 내가 바뀌는 것보다 자녀들이 바뀌는 게 더 빨라요. 어린 아이일수록 더 빨리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게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100년 뒤에는 우리 없습니다. 여기 100년 뒤에 계실 분 다 계실 것 같네요. 자녀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복음운동이, 렘넌트 운동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위해서 작은 헌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언약이 성취되어지기 시작했어요. 로마에 어떤 공주가 있었어요. 공주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예수 믿게 됐는데 이제 그 황제가 핍박하는 황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공주를 불에 태워 죽였어요. 화형시켜 버렸어요. 근데 그 화형시키는 죄목이 뭐냐? 예수를 주로 고백한 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 믿잖아요. 그죠?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 로드라고 고백했다고 이제 화형당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런 순교자들 뒤에 국교로 승인되게 된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뒤로 또 복음 없어졌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핍박은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복음을 막을 수 없어요. 복음이 없어진 건 한 가지 때문입니다. 절대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복음이 중요한데 더 좋은 것도 있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절대 복음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절대 사명, 그 속에서 나온 최고의 사명, 절대 헌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생 237 살릴 전도자로 결단하자 했어요. 그 복음 때문에 237을 살리는 겁니다. 왜냐? 237 전부 다 복음 안 필요한 곳이 없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살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공부하고 직장을 다니며,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무엇 때문에 직분에 헌신하며, 무엇 때문에 죽을 것입니까? 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 교회 때문에. 이것 말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아직 응답 받을 시간은 아닙니다. 응답 뭐 안 하신다고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 내게 이거 응답 달라는데 안 줍니까? 이 중요성을 모르면 응답은 아직 시작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릇을 갖추는 렘넌트 신학교, RTS죠. RTS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신학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복음도 강조하고 다른 것도 강조하는 신학교는 세상에 많습니다. 제가 본 중에 그래요. 다른 데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도, 맞죠? 다른 신학교에 또 전 세계 신학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건 몰라도
복음만 중요한 이유, 그걸 신학으로, 그걸 실제 체험으로 할 수 있도록 세워진 신학교는 렘넌트 신학교입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237 나라 살릴 목회자, 선교사를 두고 기도한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일단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시 우리는 올인하고 올아웃의 축복, 응답, 그리고 올체인지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냥 은혜 받는 것은 우리 감정적인 은혜를 받는 것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믿음의 결단으로 진짜 내가 복음 몰랐구나, 그럴 때마다 응답 왔어요. 그죠? 중요한 응답은 그때 옵니다. 내가 진짜 사명을 찾지 못했구나 라고 할 때 진짜 응답이 온다니까요. 오늘 중요한 기도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윤호 권사님이 신장 이식 수술을 좀 하시게 됐어요. 받으시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 주는 수술을 하게 되셔가지고 좀 오늘 수술이라고 하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절대 복음,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위해, 복음만을 위해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윤호 권사님 그 가정과 그 모든 지금 수술하는 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며 정말로 복음을 위한 가정 가문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을 위한 가정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들로 정말로 복음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며 복음만 누리며 복음만 증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절대 복음,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의 길을 걸어갈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의 사명으로 붙잡는 우리 늘좋은교회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그 후대와 그 현장과 그 모든 가정 가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